소모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뒤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요한계시록 아시다시피 사도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12 사도 중에 제일 오래 사신 분이 사도 요한입니다. 지금 반모섬에 유배돼가지고 요한계시를 받을 때가 거의 90이 넘을 때였습니다. 이렇게 오래 살았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 당하고 이런 기회가 있었는데 아마 우리 학자들이 생각하기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봉양하고 피해 다니느라고 그렇게 오랜 세월 순교할 기회도 다 잊어버리고 다니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 것을 놀랍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전에 7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전달하게 하십니다. 7교회 중에 두 번째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라는 것은 머이라는 모략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그래서 모략을 많이 생산하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모략은 특별히 모략나무의 껍데기에 상처를 내가지고 그 진액이 나오면 그것이 이제 산소와 결합돼서 딱딱해지는데 그걸 으깨가지고 가루를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향이 나는, 그리고 약재로 쓸 수 있는 아주 귀한 재료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께서도 탄생했을 때 동방 박사들이 가져와서 황금, 유향, 모략 이런 걸 드린 것을, 귀한 것을 드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소모나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지금 오늘 누가 말씀하시냐, 항상 요한계시록에 그 7교회에 향하신 말씀 누가 말씀하시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모나 교회에 누가 말씀하시냐면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말씀하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오늘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것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다른 거 알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누가 말씀하시냐? 처음이요 나중이요 창세전에 살아계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끝까지 이제 이 땅이 망할 때까지 다시 세워질 때까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셨다가 부활의 생명으로 지금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소망을 잃은 소마나 교회 교인들에게 굉장한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니구나. 부활의 생명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나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걸 다시 일깨워준다는 거예요. 환경이 어떻습니까? 하루하루 삶이 견디기 어려우십니까? 근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저 세상에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그 땅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소모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가 특별히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은 교회 중에 두 교회인데 이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용기를 주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소모나 교회 교인들이여 너희들이 환난과 궁핍을 받는 걸 내가 아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환난이라는 것은 무거운 짐 속에서 지금 억눌려가지고 막 갈려져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외부적인 핍박입니다. 궁핍이라는 것은 외적 핍박으로 생긴 물질적인 빈곤을 얘기합니다. 이가 게을러서 생긴 빈곤이 아닙니다. 상황이 어려워서 지금 믿음 때문에 자기가 로마 황제를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직장도 구할 수 있고 좋은 위치에서 장사할 수도 있는데 그 프리빌리지, 그 특권을 다 빼앗긴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투옥되기도 하고 멸시받는 자들로부터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것 때문에 환난과 궁핍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마치 모략이 계속해서 갈려지고 이 가루가 점점 고우면 고울수록 값을 내듯이 이 소모나 교인들도 모략과 같이 핍박 속에서 갈리고 가루가 되면서 그 속에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만이 드러나는 귀한 과정을 겪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주님께서 환난과 궁핍을 하시니 그 다음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와, 하나님 이제 길을 열어주시겠구나.
감사합니다. 이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그런데 네가 실상은 부유한 자인데 두려워하지 말라. 너에게 이제 장차 열흘간 시험거리가 올 거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정말 주님 뭐 좀 당장 먹을 거라도 풍성하게 주고 집 앞에 먹을 게 풍풍 들어와 가지고 궁핍한 삶을 좀 돌봐주시면 좋은데 네가 부유한 자라고 얘기하십니다. 뭐 때문에 이게 부유한 자라? 성경적인 부유함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주에 기록된 것처럼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의 말씀은 한 부자의 비유를 드십니다. 소출이 많이 일어나니까 이 부자가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이거 물건 둘 데가 없네. 풍년이 되니까 이 물건 둘 데가 없어서 창고를 더 늘려야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신다고?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내가 내 영혼을 찾을 때 과연 그렇게 했던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렇게 열심히 모았던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면 소문화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실제적으로는 부유한 자라 이렇게 했냐? 바로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 부유함을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보시면 이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업에 나눠주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자가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칠 때 그것이 헌금이 됐든 부제가 됐든 가장 기본적인 태도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마치 멤버십 듀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태도가 아니라 즐겨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없어도 하나님 앞에 즐겨내서 주님, 없는 과정에서도 궁핍한 과정에서도 주님 제가 잊지 않고 주님의 손길을 저희끼리 바라며 드립니다. 이 마음을 받아주시지 꼭 이런 걸 내야 되나? 아유 다른 사람들이 볼까봐 내가 내긴 내야 되겠다.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게 낼 바에는 내지 마시라고. 주님이 기뻐하시니 즐겨내는 마음이 있을 때까지. 그러면 그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님 저는 왜 즐겨내지 못합니까? 왜 이것이 안타깝고 아깝습니까? 그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내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 아니라는 그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시고 그 믿음 있는 자에게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핍하다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 궁핍한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소유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다는 약속. 그래서 온유한 자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곳으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에 부유한 자가 봐야 될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는지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습니까? 좀 삶이 좀 편하기 위해서. 그 틀린 얘기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도와주십니다. 피할 길을 내주십니다. 살만합니다. 그런데 살만했더니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쉬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어려움이 왔을 때 다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 발걸음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대해주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시고 이 소만화 교인들에게 환난과 궁핍이 있을 때 너희들에겐 더 시험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이 시대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견주어서 뭐 더 잘 살고 더 잘 되기 위해서 믿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자로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만들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험에 올 텐데 죽도록 충성하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에서 벗어나지 말고 그 믿음의 경주에서 쳐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 간직하고 끝까지 움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이 면류관이라는 것은 경기의 우승자들에게 씌워주는 상입니다. 결국 그것이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또 자존심 상하는 사람들은 그까지 뭐 상 받으려고 내가 믿음하나? 하나님 모르는 데서 내가 한 거 다 아시잖아요. 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주셔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당하는 일을 한번 그냥 해결하고 넘어가기 위해서 믿음 주신 거 아닙니다. 이 신앙의 삶은 평생 걸어가는 길입니다. 삶의 연속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갖고 있는 것을 충성적인 길을 계속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의 그 신앙 여정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큰 사건이 있었을 때 믿음으로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단지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구원을 베풀어 주셨을까요? 아니죠. 그걸 넘어갔더니 또 다른 일을 당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또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연장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연속성이고 삶의 연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 바울의 행적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보면 볼수록 신이 납니다. 지금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뿐 아니고 내 생명까지도 바치리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엔드가 굉장히 멋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궁금하잖아요. 사도행전 28장을 한번 살펴보세요. 뭐라고 끝납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결박이 있더니 로마 황제 시저 앞에서 로마 황제 앞에 그 무릎을 꿇게 하고 복음을 믿게 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시저 앞에 섰다는 얘기 한마디도 없습니다. 결국 있는 얘기는 28장 보시면은 가이사 앞에 증거하기는커녕 온 이태를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유했다 그럽니다. 자기 집도 아니고 셋방에서 살면서 오는 사람을 영접했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영접하러 온 게 아니고 자기가 오히려 영접해야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쫓아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세우며 많은 교회들을 세운 그 놀라운 사도 바울의 끝은 어떻습니까? 그 연속성에서 보면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초라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신자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끝까지 섬기는 모습.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때 막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그 사도행전의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도행전의 중간중간을 원합니다. 아이 나도 손수건을 들어가지고 한번 이 사람들 눈도 열어주게 하고 콱콱콱 넘어지고 하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걸 능력으로 착각하기가 쉽지만 진정한 능력은 견뎌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신자된 모습은 어떤 사건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과연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내가 꿈을 위해서 지금 이 당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감수하고 감사함 속에서 기회가 주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신자의 모습이 신자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이 신자된 모습을 세상에 어떻게 드러내고 있습니까? 조금만 뭐가 잘못되면 아이고 내가 이거 창피해서 어떻게 하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십니다. 온유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그 지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한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귀 있는 자,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유대인들 그 탈무드 얘기에 보면은 이 청 중에 4가지 종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스폰지 귀가 있고, 그 다음에는 파이프 귀가 있고, 그 다음에 압축기 귀가 있고, 그 다음에 채 귀가 있다 그럽니다. 이 스폰지라는 것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좋고 나쁜 것은 상관없이 그냥 다 흠뻑 받아들이는 자를 얘기합니다. 근데 파이프라는 것은 뭡니까? 한쪽에 듣고 한쪽에 흘려버리는 그런 귀를 얘기합니다. 압축기라는 귀는 쭉 압축을 하면은 좋은 거는 다 빠져나가고 찢기만 남는 그런 귀를 얘기합니다. 마지막 채의 귀는 이 고운 채를 가르듯이 쭉 하면은
좋은 것을 남기고 더러운 것은 걸러내는 좋은 길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스폰지와 파이프와 압축기와 채 중에서 여러분의 귀는 어떤 귀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환난과 궁핍한 걸 내가 알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너희들이 부유한 자니라. 그러니까 더욱 시험이 올 터인데 죽도록 충성하라는 그 말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이 시간 저희들의 믿음의 길을 지금 인도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사는 동안 주여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점점 알게 해주시옵소서.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저희들에게는 온유함이 필요합니다. 다투지 말고 모든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그 하나하나가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 드러나기를 소원하고 아버지 비록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과정을 잘 이겼을지라도 지금 아직과 교만으로 우리의 믿음이 점철되어 있다면 다 회개하게 하옵시고 이제는 진정으로 하늘이 주는 놀라운 평안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